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우리 27절 이 말씀, 천국은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졌다, 그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생각하시는 그 본문이 이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독을 같이 합니다. 18절에서 27절 뜻을 생각하시고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사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습니다.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는 성물들을 못 아니하시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바꾸겠습니다. 12보석으로 단장된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12보석으로 된 새 예루살렘. 옆에 사는 얼굴을 보시고 12보석으로 단장된 새 예루살렘이십니다. 너가요, 당신이, 할렐루야, 곁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12보석으로 12보석으로 아름답게 단장된 뭐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참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 벅차고 어떤 인간의 말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로 삼아서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여러분 두루마리를 삼아서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다. 아멘이죠. 내 말 잘못한 거 아이가? 예. 여러분,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은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도 받으시고 계시죠? 그렇다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내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고 지금 신앙생활 하시나요? 손자입니까? 누굽니까? 예, 같이 합시다. 구원받았음. 구원받았음. 이것이 최고의 보배고 보하고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영락없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영락없이 지옥 가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죽음으로써 뭡니까? 심판을 받아서 어디 갑니까? 누가요? 모든 사람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열애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죄 때문에 여기에 포함돼서 일생을 살다가 뭐 50을 살든 70을 살든 상관없이 죽음을 한 분은 맞이하게 되어 있고, 죽음 후에는 심판을 받고 어디 갑니까? 지옥 가서 평생, 아니 영원히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열애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만, 하나님의 뭡니까?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 아멘이죠. 부름을 받아서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10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의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의로,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 주신 선물로 십자가의 이 은혜, 이것도 내가 받고 주셔서 받은 거 아니야. 주님 주신 거예요. 주셔서 여러분 죄 사함 받고 어디 갑니까?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보다도 더 큰 복이 있나요? 이것을 최고의 복으로, 최고의 부요로, 최고의 만족함으로, 최고의 영광으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사는 한이 있어도 38년 여러분 병자로 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디 갈 수 있다면, 천국 갈 수 있다면 행복입니까? 그렇죠. 저 북한에서 더 참 여러분 독재 정권에서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여러분 눈물로 말없이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저 성도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구원이죠. 천국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뭡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어디입니까? 새 하늘, 다 같은 말입니다. 새 땅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이죠.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 20장, 2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천국의 실제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하고 계시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2보석으로 꾸며진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 이 새 예루살렘은 여러분 우리가 살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옛날 다 결혼식도 하셨죠? 결혼식 그날에 신랑, 그날에 신부가 되어서 딴딴딴딴 하고 나면 이제 출발하면 그때부터 뭡니까? 신랑 신부가 아니라 딱지 떼고 신랑, 이제 아내가 되어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다 신부라고 소개하는데 21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뭡니까? 어린 양의 누구요? 아내. 할렐루야. 이제는 신부 딱지 떼고 잔치 끝났으니까 아멘이시죠? 이제 잔치 끝났으니까 이제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한 몸을 이루면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이시죠? 그 말은 물론 법적으로도 그렇지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그래서 그의 아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가 속을 썩이고 부족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예면하거나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의 이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초점이 어디입니까? 포커스가 신부에 맞추고 있어요. 마치 천국의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누구요? 어린 양의 아내.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치 예루살렘 성과 같다. 성곽은 어떻습니까? 높고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다른 아니다 이거 아니다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할렐루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안에 12문이 있고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요 12제자들의 이름이 그 성 위에 기록되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이
우리가 살 영원한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떻다고요? 크고 높은 성곽이다. 아멘이시죠? 말로 당할 수 없는 크고 높은 성곽이다. 가로 세로 높이 그가 뭡니까? 1200 스타디온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우리가 살 새 예루살렘은 뭡니까? 1260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광대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길이, 폭, 여러분 그 높이를 인간의 말로 길이로 측량이 된다? 불가. 할렐루야. 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거기서 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상징적으로 1260 스타디온이라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1260 스타디온의 그 가로 세로 그리고 높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아내들이다. 아멘이시죠? 너무 좋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23절에는 4개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요 15절에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을 청량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하고요. 말로 다 알 수 있는 이 새하늘 새 땅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뭘 말한다고요?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과 같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이 땅에 어디에 마음이 올인되어 있습니까? 성전입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에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구약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우리 하나님 가장 사랑하시고 성전에서 우리를 만나고 성전에서 어떻습니까? 응답을 하고 복을 주시고 모든 게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약에 뭡니까? 교회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구약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결국은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예루살렘 구약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너진 그 터 위에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니나 다를까 구약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다시는 이기지 못할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도록 주님은 지켰습니다. 붙잡아 주셨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부활로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 밑에 보면요 성전으로 되어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 주님의 교회로 우리 자신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신앙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이기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신랑 주님 맞이할 때 잘했다 수고했다 이쁘다 칭찬하시죠. 아멘이시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음부의 권세는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지금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무너진 교회가 얼마나 많고 홍역을 치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우후죽순처럼 세워지는 교회보다 무너진 교회가 더 많고 여는 교회보다 문을 닫는 교회가 더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난 가운데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일어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충만하고 여러분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2문의 비밀이죠. 여러분 12문이 있다. 여러분 앞에 3개, 좌우로 3개에서 몇 개입니까? 3, 4, 12, 12문이 있어요. 3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4는 여러분 동서사방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동서사방에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 땅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을 불러드십니다. 그 부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 맞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이르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구원받은 거 자랑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랑하면 교만입니다. 왜? 자기 의가 들어가잖아요. 구원은 100% 주님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신앙의 제일 큰 적이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근본적인 열쇠가 교만입니다. 오늘 교회가 무너지는 첫째 원인이 교만이거든요. 사탄이 예수님도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한 번만 절을 하라고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예수님을 얼마나 부추깁니까? 막 부추기도 주님은요, 사탄아 떠나갈지어라. 여러분 누가 나를 부추긴다고 올라가면 안 돼요. 아멘이시죠? 내 공로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시고 구원하신 건 예수님인데 주님만 높여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을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신대. 아직도 안 들어온 주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7년 환난을 통해서라도 막차 마지막 구원받을 사람들이 돌아오면 우리 주님 오십니다. 여러분 이 12문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 나라로 불러드릴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12문을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아멘이시죠? 이 12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바로 양의 문이다. 내가 곧 길이다. 어디 갑니까? 구원받는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주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외에 그 무엇으로 우리가 이 길 없습니다. 여러분. 뭐 해교도 구원이 있다, 뭐 불교도 있다. 그건 자기들 말이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래서 주님이 이 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가 어디 갑니까?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공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뭐요?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을 자들을 청량하는데 여러분 자 때문에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청량해서 불러드리는 일에 세상에 나무로 만든 것, 휴지로 만든 것, 뭐 천으로 만든 갈대로 재는 게 아니야. 뭐래요? 금으로 만든 잣대입니다. 할렐루야.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솔로몬이 여러분 술라미를 자기 아내로 간택하잖아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솔로몬이 술라미를 간택하는 것처럼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크게 생각하시고 세상에 일반 잣대도 아니고 뭐요? 금으로 여러분 잣대를 만들어서 이걸 우리 주님이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신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저와 여러분 것을 보여주는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가서 보십시오. 17절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규빗이시 사람이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백옥으로 사였고 여러분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쭉 12가지 보석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건축업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장로님 기초를 할 때는 뭘 넣습니까? 집을 지을 때 기초에는
바꾸기를 파가지고 철근을 넣고 그다음 세면을 갖다 붓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양성을 해가지고 10층 올라오면 10층 기초를 해야 되고 100층 올라오면 100층 기초석을 단단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장로님 이게 한번 보소. 그 기초석에 배옥이 왜 들어가노? 정금이 맑은 유리가 12가지 보석이 기초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기초석은 여러분 기초를 하고 나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이 12가지 보석은 여러분 기초석을 기초석. 새하늘 새 땅에 모여 기초석, 기초란 말입니다. 그 기초에다가 여러분 이제 말했듯이 텃밭 파가지고 여러분 철근 넣고 세면 넣고 여러분 양성을 견고하게 해가지고 여러분 집을 지어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초석에다가 여러분 배곡, 여러분 정금, 또 각 기초석 각색 보석인데 뭐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흉보석, 7째 황옥, 8째 노곡, 9째 다망옥, 10째 비치옥, 11째 청옥, 12째 자수정. 우리 언양 자수정 아시지요? 어디다가요? 기초석에다가. 맞습니까? 기초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살 집이 12 보석이 아니라 기초석에다가 12보석을 집어넣어가지고 기초를 해서 집을 올리면 바가지 집사님, 그 어떤 집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이 되시죠? 전임사님. 이 상상력을 발휘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우리가 살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저와 여러분들이 살 그 나라가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 기초석만 설명하는데 이 기초석에 이 12보석이 들어가는데 이 기초석은 바로 누구를 말한다고요? 어린 양의 아내,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상상이 안 되시죠? 지금 우리가 부족하고 지금은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습니까?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우리를 어떻습니까? 성화, 할렐루야, 우리를 성화시켜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로운 주님의 나라, 여러분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그때 우리의 모습이 마치 뭐 같아요? 기초석,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처럼 웅장하고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은 이걸 갖다 천국의 내부 모습이다,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보면 그렇지 않다. 실제적인 것은 하여튼 천국가 보셔야 확실한 것은 아는 거예요. 이상근 목사님은 이 12가 이상근 목사님 하면 우리 한국의 신학자 중에 여러분 신학으로서는 최고의 신학자 이상근 박사님이시거든요. 그 이상근 박사님은 이 12가지 이 보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룩성, 보배성, 영광성, 완전성, 그리고 위대성, 최고성,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 누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러니까 천사가 허무할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요 십자가 달리시고 그 배신하고 배반한 제자들 한 번도 책망하지 않고 계속 11번 찾아주죠. 또 데려나면 도망가면 또 찾아 데려나고 또 도망가면 찾아 끝까지 주님은 불러드리고 한 번도 책망하지 않고 야들아 내가 제발 부탁한다. 이제 내 마지막 소원이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한 10일 동안만 내가 한번 열심히 기도해봐라. 그러면 내가 예전에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했지. 그거 너가 할 수 있어. 한번 해봐라. 알겠다고. 그래서 500명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마가다라방에 모여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일을 기도하는데 힘들어가지고 빠져나가고 몇 명이 남았습니까? 120명이 딱 남았습니다. 그 놀라운 그 적은 120명을 통하여 여러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된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내가 생각할 때는 부족한 거 많아도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요 천하를 주고 바꾸지 않을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저와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대제사장이 그 흉패가 있어요. 흉패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흉패가 12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상상이 되시죠? 또한 에스겔서 28장 13절은 두로 왕이 왕복 왕의 옷이 7가지 보석으로 이런 옷을 지어서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뭡니까? 12가지 보석으로. 할렐루야. 영원성입니다. 여러분. 거룩성입니다. 보배성입니다. 완전성입니다. 위대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참 표현하기가 좀 죄송하고 민망스러운데 성경의 원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날 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힘을 내셔야 되겠죠? 힘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한 겁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 말은 아내와 남편 사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남편된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또한 육맥으로는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23절을 보십시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 우리 주님이 머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구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예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복종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제가 육맥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천연왕국에 대한 이야기니까 주님께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거죠.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잖아.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맡은 직분자들은 같이 합시다. 순교자가 되어야 된다. 말이라도 좀 하십시다. 순교자가 되어야 된다. 목숨 걸고 교회를 지키셔야 돼요. 왜? 이 울주교회는 누가 주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거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교회는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교회를 맡은 우리 직분자들이 특별히 앞장서서 정말 이 에베소 5장 22절에 27절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울주교회가 이런 천연왕국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 주님이 옛날 말로는 버선발로 일어나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맞이하시고 이 땅에 스마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울주교회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을 계속해서 보십시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았어요. 지난주에 한번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뭐가 된다고요? 마중물이 돼야 돼요. 내가 주님의 교회를 다 책임질 수는 없어도 한 분야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그게 뭐가 된다고요? 마중물이 되라. 주님 그거 하나로 족하게 여기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아멘이시죠? 기도의 마중물, 전도의 마중물, 아멘이시죠? 봉사의 마중물, 충성의 마중물, 아멘이시죠?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우리 거룩하셔야 됩니다.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으로 가져갑시다?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내 힘으로 의지로는 안 됩니다. 오직 뭡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들어가는 될 일이 아니야. 보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은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지금도 잡수시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잡수시고 계시죠?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려먹고 편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100% 받아야 돼요. 그래야 어린 양의 아내로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날의 칭찬과 상급과 멸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1절 하나 읽고 기도합시다. 찬송하시죠.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진주 아시죠? 진주가 보석이잖아요. 장로님 이 세상에 최고의 보석 진주는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가장 큰 진주 12문입니다. 12문이 뭐라요? 진주로 돼서 그 문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어마무시한 그 문, 그 진주가 하나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책자 이런 데 보면요, 문에 그 엄청난 진주가 막 천지사방에 빛을 발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문 하나에 진주가 그 문 전체 하나에 하나 할렐루야. 그래 어떻습니까? 주님의 빛을 받으면 이 12문이 어떻습니까? 진주의 빛 아시죠? 찬란한 빛을 천지사방에 쫙 비춰요. 그리고 이 빛을 보고 주의 백성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 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혹 다른 목사님들께서 천국이 12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아멘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네, 상징적인 요법이니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기초석을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시죠.